찬송가 91장, 통일찬송가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통일 찬송가로는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에
청하고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긴 절을 읽었는데요.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이렇게 읽으시면서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이 참 중요합니다. 5절에서 7절도 참 중요합니다. 청년들 같으면 성경책을 잘 안 갖고 다녀가지고 성경책 좀 가지고 다녀라. 너희가 너희 성경책을 만들어야 꾸준히 보고 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 찾아서 은혜를 받을 텐데 다 어디에서 갖고 다니죠? 다 이거 갖고 다니잖아요. 이 성경책 안 좋습니다. 예. 어떤 성경책이 좋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16절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6절, 27절, 그다음에 35절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37절 말씀인데요. 37절 한 절만 더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고난의 때, 고난의 시기를 겪으시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너무 세서, 너무 깊어서, 너무 다양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아예 대놓고 이기니까 너무 그렇게 낭망하지 말고 조금만 견뎌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러면 그러므로 이제 이게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 그럼 어디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이죠? 그 앞에 7장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이에요. 7장과 연계해서 나타나는 말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여러분, 7장까지는 그럼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기능이 계속해서 너 죄인이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 그러므로 이제 지금부터는 아니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장이라는 것이죠. 7장까지는요 율법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그러한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비로소 열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적용,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은혜의 적용이 이미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었다. 성령으로 유지가 된다. 주님의 완성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8장의 기본 골자입니다. 7장을 보니까요, 죄, 율법, 이러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8장을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밝은 면들,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고난이 있지만 끝내 승리가 있다. 항상 동행하신다. 이러한 밝고 따뜻한 면들로 우리를 채우고 계십니다. 질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7장에 익숙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니까 정죄 당할 만 하거든요. 율법을 보니까 그럴듯 하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안 지으셨어요? 저는 어저께도 지었는데요. 그렇잖아요. 뭐예요? 이렇게 자식들 보면 한 대 때리고 주고 싶고, 분명히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이상한 거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동생 때리지 말라고, 형 놀리지 말라고, 그런 거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정죄할 만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을 하겠는데 8장에 와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가? 그게 도대체 나한테 또 적용이 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8장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2절을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숨겨진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방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시고 이걸 믿으면 해방됐다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고 보면 항상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그렇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또 뭐가 있죠?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 우리가 원인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열심히 결과를,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니까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야, 여기 있으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관습들, 세상에서 한 것들, 그렇게 원인과 결과 값들에 민감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거 딱 내놓으시면서 야, 믿어라. 이게 안 믿겨진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우리가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완전하게 바뀌었다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3절에서 4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보니까요. 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법이 지키지 못한 인간에게 계속해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또 했네. 이런 식으로 막 정죄하는 데에서 끝나버립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또 다른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국에 율법이 가르쳤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이러한 것들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냐면 이정표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추석을 끝나고 이제 일산에서 이제 서울로 내려오는데 대구 몇 킬로, 대전 몇 킬로, 그 목적지를 계속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는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아니면 우리 발걸음일 수도 있고요. 이런 자동차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걸 성령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정표, 방향이 이쪽이다, 몇 킬로 남았다까지가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인가요? 말씀을 보면 율법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몽학선생,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초등학문 선생, 또 다른 말로 하면 유치원 선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물리책 펴놓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셨어요? 참새 하면 어떻게 하죠? 짹짹하고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복잡하고 안 합니다. 일로 가, 화장실 여기야. 그 똥 싼 다음에 이렇게 잘 닦아야 돼? 여기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전부인 거예요. 이 길이야, 하지마, 이거 해, 밥 잘 먹어. 이게 율법에 끝나는 것이다. 방향을 설정할 뿐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멀었다. 이러한 것을 계속 율법이 해주니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하고 또한 정죄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율법이 방향을 알려주고 정죄를 계속 한다고 해서 구원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 저쪽으로 가야 돼, 저기가 예수님이야, 저쪽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그 이정표,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율법이 이거 지키지 못할 법이네, 이거 아닌 것 같다,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그것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 갈라디아에서 가면 율법조차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바울께서 육신을 쫓는 자, 성령을 쫓는 자가 어떤 자이냐, 이제 율법 그리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드러내놓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고,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우리가 어떤 자이냐를 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율법이 가려지면서 무엇이 그 바울께서 이렇게 드러내시냐면 육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게 됩니다. 5절에서 보시면 육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대조를 시키면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육, 성령, 이 두 가지의 대조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육은 뭐고 성령은 무엇이냐? 인간의 어떤 성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옛시대, 그 다음에 새시대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를 다스리는 이 두 세력, 싸우는 세력들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정체성을 가졌는데, 그럼 옛 죄의 습관이 사라지나요?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은혜 아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했는데, 끝까지 바울 본인을 볼 때에 주장하셨던 것이 있어요. 뭐죠?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괴수. 원하지 않는 게 아직도 그 몸에 있다는 거예요. 옛 자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되면 먹었던 김치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끝끝내 만들어 먹잖아요. 우리 캐나다에 선교를 갔는데 김치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양배추를 또 사다가 어디 가가지고 고춧가루 가지고 오고, 이제 삼계장, 그러니까 그게 뭐죠? 그 피쉬 오일, 그것도 사다가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또 만들어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을 중학교에 입학시켜 주셨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던가요? 다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의
신변이 변했는데 아직도 옛것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무엇이 변했냐? 새로운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이처럼 육을 따라 산다는 것, 예수님과 관계없이 옛 시대를 따라간다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5장 4장을 어저께 얘기했었는데 5장 4장의 기본 사상이 칭의예요. 칭의. 칭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너 죄가 없다라고 쳐주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가 아닌 거예요. 죄가 있는데 너의 죄를, 당신의 죄를 많은데 보이지는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있는데 없다라고 쳐준다는 것이죠. 죄가 없다고 하나님 편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습관들을 보면 여전히 죄 덩어리인 거예요.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막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막 저거 막 한 대 때려야 된다고 이런 마음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화목할 능력이 없으니까 보혈, 주님만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결국 회개하면서 갈 뿐입니다. 믿는 자들은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명을 받았다고도 얘기하고, 이미 또한 왕자의 신분, 왕의 신분을 가졌는데 거지로서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바라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에 속한 것들을,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법들을 추구하며 갑니다. 육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육적인 일들을 추구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중간에 이상하게 꼈잖아요.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찬양하는 내 모습 보면 열정적으로 찬양하니까 너무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세상에 한번 풍파 몰아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그 생명의 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면서 가는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은데 아주 비스무리하게 끝까지 이렇게 믿음의 추구를 하면서 가는 사람들, 잘 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께서 가지고 오는 예화들, 이런 양자의 예화를 15절부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양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자로, 법으로 인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15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17절 한 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까지는 너무 좋은데, 평화, 생명 너무 좋은데 뭐도 있다는 거죠? 고난이 역시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방식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세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현재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이 고난 덩어리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신자는 육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이렇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그러한 억울한 감정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고난이 없다라고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이거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영역으로
움직여졌잖아요. 맞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얻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요, 못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 어떤 악, 죽음의 세력이 남아있는 이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생명을 받은 우리와 죽음 가운데서 걷고 있어서 아직도 속아가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간격들, 여러분, 이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한 마음이 되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이 없습니다.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어떤 세계관들이라 그럴까요? 생각의 차이라 그럴까요? 거기에서 고난들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 속에서 오는 것이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기도하고 또한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희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실 그때가 온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그렇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길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성령님께 한마디 말을 더 걸어보시면서 성령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힘들지만 웃을 수 있고 고통스럽지만 기뻐할 수 있고 낭망되지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희 존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려움이 주는 그러한 고통과 어떤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나 사랑한다 라고 하셨던, 그리고 나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 그것에 민감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늘은 수요일로서 국내외 선교지와 이 시간 북한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저 정권, 특별히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 기근, 어려움, 또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굽어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양식을, 또한 피할 곳들, 숨을 곳들, 예배의 처소들이 계속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승리와 복음 전파의 깃발들만 꼽힐 수 있도록 함께 하셔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 있는 주민들, 동포들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포갑정치로, 아버지 하나님 이단과 같은 사상으로 주님 그들을 억누르고 죽이고 있는 그러한 정권들 하루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선교지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
복음의 확장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시는 곳곳마다 선포되는 복음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하나하나 찾아가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